평강이 우리 충정교회 식구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충정교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또 옥 목사님 또 당회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은혜들을 이 충정교회에서 얻게 하셨습니다. 유아 세례도 입교도 우리 충정교회에서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또 귀한 장로님들을 통해서 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옥 목사님께서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충정교회에 부임을 하셨고, 제가 이 귀한 사역을 또 주님 안에서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많은 도전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또 귀한 장로님들 저를 귀히 여겨주시고 지나갈 때마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또 제가 중고등부에 있을 때 친히 또 저의 또 교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그 소망들을 저의 마음속에 또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역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또 사역자로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을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음 세대들을 보듬어 주시면 더 훌륭한 일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충정교회 이렇게 또 귀한 은혜의 역사가 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0배나 더하도록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왔습니다. 저희 횡성을 잠깐 소개하면 소는 한 6만 마리 정도 되고요, 사람은 한 4만 6천 정도 됩니다.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그런 도시에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겠지만 가끔 우스갯소리로 저희끼리 그런 얘기합니다. 버스 타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강원도 사람은 감자로 교통비 내죠? 아닙니다. 저희도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읍내인데 한 2만 명 정도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장로 교인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충정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한 개 큰 개가 있습니다. 그건 주차장이 여기보다 더 큽니다. 지방은요 차가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셔서 주차장만 한 7,000평, 거의 700평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보다 2배 이상 주차 공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사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저보다 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계와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또 세워 가질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의 소문이 준 믿음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할 때,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까지다 라고 느낄 때 대다수는 절망감에 빠져 있고 거기서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특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특혜는 무엇이냐면 굳이 무너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데요, 실상은 자기가 자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내게 아무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넘어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레짐작 나는 지금부터 무너질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주저앉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저도 남자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병에 걸리면 마치 월경을 하듯이 그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월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멈춰야 하는데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 것은 그녀의 마음까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월경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의식법상으로 피를 흘리는 자는 성전에 올라가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몸에서 피가 흐르는 분은 부정한 자라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랑 접촉을 했다.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 내 몸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그날 하루는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환경 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하러 올라갈 수 없어요. 내가 시장에 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하고 부딪히는 순간 그것이 의도적이었다, 의도적이지 않다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었던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무려 12년 동안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상 예로 드리면 상관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로서의 공감하는 게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자리였는지, 지난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는지를 몰랐다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때의 시간들이 참 귀중한 시간이었구나, 그때가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에 이렇게 모인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길 열어주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맛보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두셨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셔서 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겪었던 경험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 예배 좋습니다. 나 홀로 드리는 예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 감격은 혼자서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함께 찬송할 때 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함께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밤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상상만 했던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을 귀히 여기십시오. 이 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어떤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지만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싶었지만 찬송할 수 없었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귀한 축복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여전히 이 거리두기의 여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만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게 있다면 구역 모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밖에서 잘들 만나세요. 만나는데 거리두기 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다 벗고 얘기하십니다. 기쁘게 커피 한잔 하시고 기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를 거리두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구절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들을 만나겠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제가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제가 도전을 받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인해 힘을 얻고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교통에 관한 거룩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역사를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바로 이런 상황이 절망이죠. 남들이 찬송하고 남들이 모여 기도하고 남들이 모여 감사하는 그 자리에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 뭐 하고 있느냐? 나는 빨리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의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이 한 분 의사에게만 의지했겠습니까? 이 의사 찾아가 보고 용하다는 저 의사 찾아보고 제3의 의사 찾아가 보고 자기 병을 나을 수만 있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추천을 받으면 주저하지 않고 거리가 얼마나 되든지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건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에 빠질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치료하기 위해서 쓴 돈이 이제는 더 이상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비록 이 의사도 고치지 못했고 저 의사도 고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 의사는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내 마지막 돈을 다 거기에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사업을 하면서 조금의 돈만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기술을 개발하면,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조금만 더 인력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만 더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고 담당자를 만나서 잘 설득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 아이 공부 조금만 시키면, 1년만 조금 더 고생시키면 조금 더 번듯한 학교에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나름대로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한 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투자하면, 조금만 더 하면.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선 앞에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의사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내 돈을 다 쏟아부어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무너지리라 라고 주저앉아야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 여인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면 어떤 유명한 의사에 대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여인이 건강했다면, 이 여인이 자녀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의 가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우리 마을에 유명한 분이 오신단다, 셀럽이 오신단다, 그분이 기적을 일으킬지 모르니 기적이나 구경하러 가자, 뭐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한번 그 말씀 한번 들어보기 위해 한번 가보자, 아마 그렇게 행동했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제껏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도 고침 받을 수 없었지만, 내가 수많은 약을 써도 고침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 들려오는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님 만나면 너 문제 해결된다, 너 고침 받는다, 너 건강해진다, 너 구원 받는다,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의 소문은요, 단순히 우리 마을에 예수라는 어떤 청년이 온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녀는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러한 소식을 못 들었을 것이냐?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어떻게 들렸느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라면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내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의 소문이 좀 다르게 들려야 됩니다. 암 아시죠? 저희 횡성에는 공기가 좋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가끔 많이 내려오십니다. 딱 보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신 분들 포함해서 여러 부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있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그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실 때 이 폐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 마시면 건강하리라 생각해서 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암이 발생하셨어요. 그분의 인생엔 너무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폐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조심을 해야 했지만 암을 찾아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다 퍼졌대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고치는 자 아니잖아요. 뭘 해줄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다음 날 의사한테 진찰을 받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까맸는데 하얗게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왕창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요. 의사가 묻기를 당신 가서 무슨 약 먹었냐고, 무슨 음식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도했어요. 의사분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분도 크리스찬이셨나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폐가 깨끗하십니다. 언제 주님에 대한 소문이 깊게 들렸느냐? 문제가 있으니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끔 신방하다 보면 속 터지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교회 잘 안 갔는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염치가 없거든요. 주일날 좀 바빠서 가지 못했는데 괜찮나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제가 봉사하라고 했는데 봉사 잘 못했습니다. 봉사도 안 했는데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도 되죠. 기도해도 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못 드렸고 봉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문제가 터졌을 때 예수님 찾는 시간이지,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진짜 길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라고 문제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에게 문제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부목으로 섬겼던 교회에서 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딸을 바랬어요. 왜냐하면 첫째가 딸이었거든요. 딸하고 아들을 키우기에 목사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하나님, 웬만하면 딸을 주셨으니까 두 번째도 예쁜 딸 주세요. 그런데
아기 낳을 즈음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댁 부모님께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 좋아하셨지만 저는 처음에 아들이라는 소식에 약간 좀 가슴이 그랬습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해주셨어요. 이제 신방을 가시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김 목사, 왜 하나님께서 김 목사에게 둘째를 아들로 주셨는지 알아? 제가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이 명답입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라고 아들 주신 거야. 할렐루야.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들 주신 이유,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아들 주신 거예요. 저는 아들 주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신방을 갈 때 딸 난 집에 갔습니다. 그 집은 딸을 낳았으니까 목사님이 설마 그런 얘기를 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붙들고 우리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셨습니다. 집사님, 왜 당신에게 딸을 주셨는지 알아? 열받죠? 그렇지만 목사님은 당당하게 해맑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당신을 축복하신 거야.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에요. 아드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지방에 있다 보니까 신기해요. 명절 당일날 사위가 처갓집에 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더라고. 요즘은 간이 커가지고 명절날 당일날 시댁에 간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방은 바뀌었습니다. 여자님들 큰 소리 치십시오. 믿음으로 큰 소리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너무 당당했습니다. 딸 낳은 집에 가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딸을 주셨다. 지금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아들 낳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아들은 장가 보내고 게임 끝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잘 되게 하신 거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좀 제발 찾으라고, 하나님 좀 만나자고 어려움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 당했을 때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뒤로 나자빠질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때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세계는요, 구경꾼은 아무것도 은혜 받지 못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어쨌든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군종병은 아니지만 이제 군종의 일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아주 오래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 대대에서 주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제가 예배를, 목사도 아니면서 그때 당시엔 전도사도 아니었고요. 예배 인도를 했어요. 별별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에 방학을 하신 분이 계신데, 아주 옛날에는요, 교회 가는 게 싫으니까 교회 사역병 해가지고 싫든 쫓든 후임들, 이제 이등병들을 이제 예배당에 보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제로 자기가 교회 다니지도 않지만 이제 교회 보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교회에 왔습니다. 찬송을 전혀 알지 못하죠.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 친구가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아니라 상당히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부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찬송을 부르면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다 아시죠? 이게 자유분방하게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는 없잖아요.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야, 나 교회 올라왔다고 매 맞았어. 사실 교회 올라왔다고 매 맞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연을 좀 들었습니다. 사연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가 너무 찬송을 크게 불러가지고 고참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배 드리는 시간 웃을 수는 없고 그 친구는 고래고래 고함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고참들이 안 때릴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맞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친구야, 왜 그렇게 크게 노래 불러? 물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정말 내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 찬송 소리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못 들을까 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많이 모여있는
병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 찬송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찬송을 부른 친구는 오직 그 친구 혼자였어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했던 거죠. 남들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제대로 부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맨 앞자리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는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그 한 가지 마음 가지고 그는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아요. 그래,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나의 감사의 소리가, 나의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 교회에 안 오면 반드시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전화하시겠죠, 구역장님 전화하시겠죠. 참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와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억지로 오셨을지라도,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놀랍게도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배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기도의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내가 좀 체크 좀 해볼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누가 은혜를 받았고 누가 은혜 받지 못했는지, 누가 감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는지, 누가 어떤 사람이 눈이 커져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거 확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 경험하는 자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체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큰 산 때문에 주저앉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다면 그 큰 산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이 산을 뛰어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너는 경험했냐? 라고 물으시겠죠? 예,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증거를 안 주시면 제가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종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증거리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예뻐하십니까? 하물며 저에게도 은혜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기적을 안 주시겠습니까? 산을 옮기는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서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빈정댑니다. 아니, 율법에 의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잖아. 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여인을 대하셨을까요? 너 참 예의가 없다. 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냐? 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느냐? 예, 그 말에 사실 할 말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예의가 뛰어넘어야 할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부득불 접촉할 수밖에 없고 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부정해 줄 수도 있는 이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열망들이 이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 반드시 예의를 차려야 할 순간이 있어요. 예의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예의를 뛰어넘으셔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때 아니에요.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무슨 예의를 차리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무슨 예의를 차리시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의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을 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시죠? 만약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에게 기적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너는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기적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끔은 하나님 앞에 예의를 뛰어넘어서 주를 찾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를 만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이 그러한 때임을 알았기에 예의를 뛰어넘었어요. 우리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율법의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왜?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그것을 뛰어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을 해집고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나에게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내 삶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는 그것을 상상하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갑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긴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에 대한 상상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그러한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정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력을 키우십시오. 우리 횡성에 가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10년이 되면 다 바뀌잖아요. 다 바뀌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때문에 저희 횡성이 발전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 목사입니다. 아유, 배가 아프시더라도 아멘 좀 해주세요. 제 믿음이 틀렸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이왕 강원도 횡성이라는 곳에 하나님 부르심 입어 갔는데 그래도 목사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지역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간지 벌써 15년 됐는데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희 딸하고 아들한테 자랑합니다. 얘야, 저게 왜 생겼는지 알아? 우리 딸은 압니다. 아빠 때문이지. 그럼. 상상은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어머님들 무엇을 상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무엇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반 맡은 아이들, 여러분의 구역에 무엇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충정교회 무엇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18년에 태국으로 선교사 한 명을 파송했습니다. 저는 횡성에 갈 때 우리 옥 목사님을 따라서 비전 7가지를 크게 써놓고 장로님들한테 딱 제출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제 목회 계획서를 보고 다 뒤집어지셨습니다. 그때 성도 숫자가 180명이 안 됐어요. 제 첫 번째 목표 2,000명 이상이 모여서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교회. 포부가 좋다고 했습니다. 포부가 좋다고. 2,000명이 될지 안 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상상은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맡은 교회에 복을 주실 거라 믿고 나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킬지 안 시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15년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절반은 들어주셨어요. 지금 한 350명쯤 모입니다. 하지만 2,000명 되려면 멀었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셨어요. 강원도가 좀 불쌍하거든요. 살아보니까 2,000명 가지고는 제가 있는 그 강원도의 교회를 돕는 데는 좀 재정적으로 부족해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2만 명 정도는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거기에 4만 6천 명이 있는데요, 매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숫자는 얼추 생각해 보면 3,000명 왔다 갔다 해요. 강원도는 이 감리교회가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이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저희 횡성에 120주년 된 횡성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지역을 이렇게 선도해 가고 있지만 장로교회에서는 저희 교회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바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 조만간 은퇴하시거든요. 저희 교회는요,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세대가 골고루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쪽 교회는 어르신만 많이 계세요. 10년 뒤에는 반드시 역전이 됩니다. 장로기 목사가 그래도 키는 작아도 이게 그냥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상상력을 요청해요. 상상력을 키우십시오. 저도 상상력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가슴이 새 가슴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여기서 자란 모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새 가슴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진면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다니는 기업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십시오.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기업은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잘 되는 데야. 왜 잘 돼야 돼요? 왜 잘 돼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잘 되겠죠. 예수님 때문에 잘 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번창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잘 되게 하시고 거기에 형통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그렇게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곳을 선교의 현장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크게 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지금은 다른 사람과 접촉해도 안 되는 부정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마음속에 깊은 곳에 믿음의 상상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뚫고 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리라. 그 믿음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예수님이 고쳐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부분 거기에서 멈추어 있어요. 멈추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까로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고쳐주시면 좋겠다, 돈 주시면 좋겠다,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거긴 역사가 없어요. 들어주셨으면 하셔야죠. 들어주셨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거기에 올라타셔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셔야죠. 그게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사실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 은혜가 나의 가운데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역사가 없는 것이죠.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강원도 횡성 그 소가 많은 곳에 이제 아이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유아 세례를 매년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이 소리가 있는 교회, 아이들이 뛰놀고 웃고 하는 그 소리 들으면 제 심장이 뜁니다. 아이가 없는 교회는 10년 뒤엔 다 문 닫아요. 다 문 닫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뛰노는 교회, 그 교회는요 100년은 볼 수 있어요. 100년을 볼 수 있어요. 목사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교육관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충정교회 주신 귀한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목사님과 같이 흥분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저기에서 누가 나올 겁니까? 대통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누가 나올 겁니까? 세계와 열방을 축복할 선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어떤 인재가 나올 것입니까? 이 세상의 경제에 정의를 행하는 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가슴이 뛰면 하나님은 그렇게 가슴이 뛰는 자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가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지역의 수많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사라졌어요. 부모님 때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교회를 섬겨왔던 젊은이들이 유치부가 없으니까, 유초등부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 소문을 듣고 저희 교회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녀 신앙 양육을 위해서 저희 교회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회를 찾아옵니다. 가슴이 진짜 무너져요.
그냥 유치부에 아이가 늘었다는 게 좋지만 면단이 있는 지역의 교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지역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죽으면 그 지역이 죽어요. 그 교회가 살면 그 지역이 삽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십시오. 그냥 충정교회가 잘 되는 건 충정교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지 못하면 교회 내에서 아둥바둥하다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충정교회가 살면 일산이 살고 고양시가 살고 경기도가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횡성이지만 하나님,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운데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여기 비행장 없잖아요. 저희 횡성에 비행장이 있어요. 여기도 KTX 있죠. 좀 가셔야 되죠. 저희도 KTX 있어요. 이게 KTX가 있으니까요, 세상이 좋아요. 서울 오고 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이게 점점점 교통편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 많은 인재들을 세계 열방에 보내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희 교회밖에 못한 일이냐? 아니죠. 여기서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하셔야죠. 여기서 역사를 이루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대어도 손은 예수님이 그걸 축복하시는데 어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지 않으세요. 들으세요. 역사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혈루 근원이 많은 것을 이 여인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이 물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몰라서요? 그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 한번 만지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손을 대었던 그 한 여인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이 자리에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에 똑같이 손을 대었지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그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주님으로부터 진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큰 산을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많이 증거하십시오. 많이 경험하십시오. 많이 체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역사가 신화적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임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한 일이 그때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 먼 옛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는데 그 무너졌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먼저 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 아니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증인, 이 증거 그리고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에게 무엇을 하나님 행하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주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고 나에게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당신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한테 손을 내밀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손을 먼저 잡아줄게. 내가 너의 손을 일으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붙들고 계셔요.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내밀기를 좀 주저하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횡성은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일산에서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으면 과거형으로 만들지 마시고 현재형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큰 산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산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산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셨지 우리가 주저앉도록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큰 산을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 산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 붙들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줄 믿고 내가 이 큰 산을 넘어가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충정교회 식구들, 그동안 귀한 목사님들 또 귀한 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겸손하게 내미십시오. 그리고 그 손에 하나님의 응답의 손을,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같이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꿈꾼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큰 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된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액션을 취하여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상상력을 갖고 계십니까? 상상력이 없었다면 상상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향한 상상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을 주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상상력을 가지십시오. 교사이십니까? 여러분 맡은 어린 학생들을 위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구역을 향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십시오. 우리 일산 충정교회를 향한 거룩한 상상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소문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도전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도전을 인해 우리는 무너질 수 없고 주저앉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들려주시옵소서.